안녕하세요. 오늘은 95번째 막힌 골목의 왼 샛길 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절. 공부하기 전에 우선 몸풀기로 12운성 12개 명칭을 한번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장생, 목욕, 관대, 걸록, 제왕, 쇠, 병, 사, 묘, 절, 태, 양. 이렇게 12개가 있죠. 그래서 장생,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은 장생은 12점 만점에 9점이에요. 목욕은 7점, 관대는 10, 걸록은 11, 제왕은 12, 쇠는 8, 병은 4, 사는 2, 묘는 5, 절은 1, 태는 3, 양은 6. 그래서 오늘 배울 절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절. 절은 완전히 끊겼다는 뜻이죠. 끊겼다. 죽어서 묘에 묻혀서 육체는 이제 끝나는 거죠. 육체는. 그러니까 형체는 사라지고 정신만 있으니까 뭐 기력이 없겠죠. 그래서 판단 능력 떨어지니까 기가 얇아지는 거야. 기가. 절에 해당되면은 자, 기가 얇다. 우리가 이 장명에서는 16수가 기가 얇다 이렇게 나와요. 16수가 기가 얇다. 그래서 이제 12운성에서 오늘 이제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 절은 제가 한참 젊었을 때 건축 인테리어 하면서 그 자재 시장이 가장 큰 데가 을지로입니다. 을지로에 가면은 옛날 구옥돌이 이어진 상태에서 앞에 개조해서 이렇게 상점으로 이렇게 열어놨기 때문에 길 같은 게 이렇게 좁아요. 좁고 없는 데도 많고. 가다 보면은 요렇게 돼 있어요. 길이 이쪽 앞에서 봤을 땐 양쪽이 길이 넓잖아요. 근데 이 벽에다가 이렇게 길 없음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길이 없구나 해서 들어오지 않는데 저는 이상하게 없다 그러면 제가 편인이 발달돼서 그런지 몰라도 약간 의심이 생겨요. 왜 없을까? 이렇게 넓은데. 그래서 가보면은 요렇게 새 길로 가는 게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걸어갈 정도로 아주 좁은 길이 생겨요. 이걸 이제 제가 이 사주 공부를 하면서 항상 이렇게 뭔가 내가 경험에 의해서 겪었던 어떤 상황을 이렇게 연상해서 가장 내가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어떤 상황을 이렇게 연결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이 절지는 이런 상태로 보시면 돼. 이렇게 뭔가 연결돼서 끝났다는 거죠, 완전히. 끝나서 들어가서 길 없음까지 보고 들어갔는데, 이제 막혔구나 하고 돌아 나오려고 하는데 보니까 옆으로 새길이 이렇게 조그맣게 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절처봉생이라, 절처봉생. 그러니까 이 한자를 많이 알 필요는 없는데 조금 하다 보면은, 한자를 조금 알면은 뜻이 확실하게 다가오죠. 끊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고처가. 그러니까 어떤 위치에서 끊어진 상태인데 다시 만날 날생이죠. 생을 다시 만난다는 거예요. 끊어진 상태인데 돌아서 보면 또 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절지라는 거는 기운이 완전히 끊어져서 쪼그라드는 상태. 새로운 탄생을 위한 절처봉생.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제사를 지낸다, 기타 여러 가지 조상을 섬긴다.
그 어찌 보면은 내 삶은 끝나지만 정신이라든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피는 끊기지 않는 거죠. 왜? 내 자식을 통해서 연결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윤회설을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내가 죽지만 다시 태어난다고 그러죠. 그런 상태로. 그래서 이 육식갑자 중에서는 이제 갑신절, 을류절, 경인절, 신묘절 이렇게 네 개가 있어요. 공통적으로 보면은 요건 이제 목이죠. 요거는 금이고 서로 극상태죠. 네. 지지에 보면은 인신충, 묘유충 이런 식으로 충되는 관계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갑신절, 을류절, 경인절, 신묘절 12운성에서 대입을 해보면은 음간에서 오늘은 한 신금 한번 해볼까요? 신금? 신금은 자에서 출발한다 그랬죠? 자에서 출발. 자가 장생자리, 여기가 자가 장생자리. 자, 이건 이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 해, 술, 유, 신, 미, 오, 사, 진, 묘, 인, 추 이렇게 가죠. 그러면 신금이 묘를 만나면 여기 절지로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신금 같은 경우는 신자식 생기면 신나게 지른다. 예. 그렇게 기억하시라고 했죠. 신자식 생기면 신나게 지른다. 즉, 자, 신, 묘지가 신이죠, 이렇게. 신자식 생기면 신나게 지른다. 이렇게 생, 왕, 묘, 이렇게 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절지에 해당되는 건 갑신절, 을류절, 경인절, 신묘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무덤에 묻힌 상태로 완전히 이 세상 삶하고 끊어진 상태로 보시면 돼. 그래서 형체는 사라지고 정신만 있으니까 무기력해지고 또 어떤 정신세계에서 뭘 추구하더라도 내 주관을 가지고 뚜렷하게 주관을 자기가 발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가 얇아진 거예요. 남의 얘기 듣기 쉽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 부안해동하는다. 고독과 허망하고 때로는 순수하고 비계산적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간 역마성이 있는 게 일터와 주거지 이동이 많아 역마성이 있다. 처음에는 재물복, 인덕 등 부정적 작용을 하나 장래에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좋다 이거죠. 처음에 선흉, 후길 이렇게 사자성어로 이렇게 계시면 돼. 먼저는 흉하지만 나중에는 길하다. 이렇게 이제 절을 설명할 때 요 사자성어를 한번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막힌 골목, 여기가 이 절의 상태죠. 막힌 골목에 웬 샛길, 막힌 길 없음, 막힌 골목에 웬 샛길, 요 샛길이 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절처봉생 상태. 자, 이제 사줄 하나 이제 보면은 갑신년, 병자월, 갑신일, 을해시에 태어난 남자 사주, 어린 남자 사주인데, 여기 보면 절이 두 개나 있죠? 여기 갑신절 있잖아요, 여기 절. 그 다음에 여기도 절.
이렇게 두 개 있죠. 절은, 자, 이거는, 물론, 이제 남자가, 이 어린이가 자란 환경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혼한 부부의 이제 아들이라고 써놨는데, 이거 이전에, 자, 어릴 적 자란 환경이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가 삶이 사주로 모든 걸 다, 사주에만 의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면 안 돼요. 어느 한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어떤 그 과정을 보면은 사주 팔자가 한 40%, 그 다음에 내가 자란 환경이 한 35%, 그 다음에 자유의지가 한 25%,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주가 안 좋다 하더라도 자란 환경이 평범하고 아주 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은 사주가 나빠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다가 자기 자유의지를 발휘하면은 사주에 관계없이 살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사주대로 산다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일단 자기 환경도 뭐 별로 안 좋고 또 자유의지도 없고 그러면 사주대로 사는 거예요. 사주를, 자, 이런 사주가 있을 때 이 사주를 분석해서 사주에 약점이 있다. 약점과 단점이 있을 때 내가 알면은 이 자유의지를 자기가 어떻게 돼? 실천을 하면은 얼마든지 사주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는 지금 뭐 어렸을 때 환경이 이혼한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애가 자라면서 그러니까 이혼한다는 거는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하는 게 아니라 이혼하기 전에 시끄러운 삶을 살았다는 거죠. 수시로 싸우고 애 앞에서 욕하고 싸우고 막 어떤 살벌한 어떤 그런 분위기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자라면서 뭘 느껴요? 힘은 없고 원망스럽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분노 조절이 나중에 안 돼, 이런 애들. 분노 조절이. 그러니까 학교 같은 데, 유치원 같은 데 가서도요, 평상시에 잘 하다가 어떤 분노가 갑자기 치밀어 오르면은 애를 때리고, 그 놀이기구를 막 파괴하고, 자기 가져간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물통이라든가 어떤 그 필통 같은 걸 집어 던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이다. 근데 물론 이제 크면은 이런 선흉 후길처럼 어릴 적 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폭력적인데 이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이제 개선될 여진이 있는데 조금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게 적어요. 대부분 계속 나이 먹어서 결혼해서도 다시 또 부인을 때리고 자식을 때리고 술 먹고 어떻게 돼? 행패 부리고 그냥 분노 속에서 일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한참 감수성이 예민할 때, 그 다음에 정서적으로 뭔가 내가 갖추어져야 될 시기에 불안하게 큰다는 거는요, 그게 상당히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결혼을 신중히 하되 만나서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면은 자식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클 수 있는 상황까지 중간에 이혼해야 될 상황이 오더라도 그걸 어떤 표시질 하지 말고 내면에 삭히면서 적어도 20세 정도까지는 이혼하지 말고 살아주는 게 자식으로 해서 최선의 어떤 환경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잖아요. 아유, 네 애비 닮아서 이런 얘기는요 정말 안 좋아요. 애들한테는. 애한테는 뭐가 좋겠어요. 네 애비 닮아서 너 그따위로 행동하느냐고 그러면 그 가슴에 어떻게 돼? 한으로 맺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절은 어떤 얘기냐면 이 절은 여기에 보면은 일토와 주거이동이 많아 역마성이
역마성의 어떤 성질을 갖는다 해서 이게 이 친구가 이사를 자주 가게 되고 또 학교 전학을 한 학교에서 적용을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옮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절의 특성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은 형체는 사라지고 정신만 있으니까 무기력한 상태고 뭔가 판단할 때 내가 확고한 자기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판단하는 게 아니고 주위에서 들은 어떤 걸로 내 판단을 흐려놓는다는 거예요. 즉, 그게 기가 얇다는 뜻이죠. 예. 장명에서는 16수에 있다고 그랬죠, 제가. 이거는 뭐 선천수든 후천수든 16이 있으면 반드시 그런 현상이 와요. 제가 장명을 계속 해보고 이런 감정을 해보면 16수가 딱 있으면요. 아유, 선생님은 어떻게 한번 크게 당하셨겠네? 그럼 딱 맞아요. 예. 판단력과 분별력이 없어서 부안해동하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까 고독하고 허망하죠. 근데 사람이 어떤 악한 맛은 없어요. 그래서 순수하고 비계산적이라는 거예요. 뭐, 요런 사주 유형에서 봤지만, 일터와 주거지 이동이 많아서 역마성을 갖는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처음에는 재물복, 인덕 등 부정적 작용을 하나 장래에는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라는 거예요. 개선될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절지. 에너지 크기로 하면 1인데 이건 뭐 거의 완전 최후 바닥까지 내려간 상태죠. 역설적인 얘기죠. 가장 불행한 사람이 이 상태예요. 절제인 사람.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왜? 더 이상 불행할 여지가 없으니까. 맨 밑바닥이니까. 이제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너무 힘들다. 가장 힘들다. 그건 어떻게 돼? 희망이 있는 거죠. 가장 힘들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적어도 지금보다는 덜 힘들겠죠. 지금이 가장 힘든 상태라고 치면은 그게 바로 절지라는 거예요. 절지. 그 오늘 공부는 이제 절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1월 28일 날 화요일 날 공부할 12음성을 뽑겠습니다. 자, 오늘은, 1월 28일 날 화요일 날 공부할 거는 양이에요, 양. 요 양은 미리 좀 말씀드리면 오늘 내일 하는 엄마의 배를 연상하시면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지금 바로 출산하기 전 만삭이 된 상태, 그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그래요, 양.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자라서 이 지구상에는 나타나진 않았지만 바로 나오기 전 단계. 그래서 에너지 크기가 6점이에요, 6점. 여기 6점. 1월 28일 날 화요일 날 양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또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신경 써서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삶으로의 초대, 골라먹는 사주부패로 모십니다. 저는 돗자리 셈이었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행복하십시오. 고맙습니다.